예수님께서 여행을 합니다. 출발지는 예루살렘이고요. 목적하는 데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출발합니다. 더워서요. 그래서 정오쯤이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먼 길을 와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쉬게 되는데요. 한 여자가 이제 우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람은 남편이 5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식 결혼 안 하고 막 살아요. 이런 여자를 만나서요. 물 좀 달라 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있지. 그러면 그런 물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애를 쓰는데 항상 좀 모자라고요. 또 이제 만족감, 배부름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항상 좀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할 때는 갈증이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또 병도 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렇게 살기 힘든가? 그러면은 인생이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목마름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목마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서 목마르잖아.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살지. 그리고 또 이제 가정 꾸려서 월급 받고 살고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차원이 다른 목마르지 않는 셈이 있으니까 그거 좀 먹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다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좀 만족하고 행복하고 좀 이렇게 안식이 있고 항상 애를 써보지만 피곤하고 나중에는 약간 절망감도 생기고 그러면 도대체 목마르지 않는 이 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자는 남편이 5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 결혼했다. 그 다음에 이혼하고 두 번째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결혼할까? 우리가 살면서 잘 살라고 결혼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품 안에서 우리의 복락이 있는 거고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게 최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사랑이 따로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랑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말하자면 셈이에요. 행복의 셈이고 만족함의 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싶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잘생겼어. 근데 한 10년쯤 가서 20년쯤 가서 보니까 별로 못생겼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못생겼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여서 믿었거든요.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면 사업했는데 파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혼이라고 하는 셈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어려워져. 그래서 이제 자녀가 출산하고 그러면 또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 근데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혹은 또 아이 때문에 아주 그냥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집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오히려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귈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한 집에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10년을 살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한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남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다 불행해요.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어디 친구 모임 한번 갔다 오면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근본인데 배우자가 근본인데 이게 흔들리니까 에이 그러면 갈아치우면 되겠지. 2번 한다니까. 2번 하니까 하나는 또 개선이 되지만 또 안 보이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끝이 없거든요. 부족한 것을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하나를 채우면 2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그 신랑 신부를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신랑이 의사인가 봐.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매쟁이가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참금을 가져오라고 혼수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싫었지만은 막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 나중에는 강남에 아파트를 내놓으라더래. 그래서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집에 재력이 좀 있는데 그러면 하나 건물 처분해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신랑 쪽에서 그런 거야. 말로 이렇게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서를 쓰고 공증하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위태로웠는데 결혼이 깨질 뻔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했어. 중간에서 뭘 한 번 해가지고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생활비를 안 줘요.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혼했으면 생활비를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남자가. 그 다음에는 집에를 잘 안 와. 바쁘다고 그러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른 여자하고 놀고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최근에 만난 여자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사귀어서 잘 알던 여자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안 된다 해가지고 이혼을 한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판을 건 거예요. 이 남자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각서를 썼으니까 공증까지 했으니까 꼼짝없이 내놓으라고요. 강남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자 쪽에서 그 장인되는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러면 재판하자 해가 재판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한 15억 되는데요. 언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놔라 하니까 법에서 판결했는데 주지 마라 한 거야. 왜냐하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증이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은 내 딸하고 잘 살라고 약속한 것이지 의무들 하나도 이행을 안 해가지고 자기 과실로 인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거 각서 하나 딱 들고 들어와가지고 돈까지 내놓으라 하니까 이거는 법이고 뭐고 간에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갚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게 이렇게 기사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남편이 뭐 때문에 안 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2번째, 3번째. 그럼 여기서 말하는 5 남편이 뭘까요? 첫 번째 남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제일 그 남편을 좋아해? 잘생겼어요? 2번째 뭐예요? 돈 많아요? 그 다음 뭐예요? 재주가 좋아요? 나를 좋아해요? 배경이 있어요? 뭐 많이 배웠어요? 권력이 있어요? 줄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녀까지 붙어요. 예? 우리 자식이면 다 된다고. 나는 명예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게 만족이 있으면은 되는데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만하게 되고 더군다나 나는 나름대로 만족해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엎어져 가지고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그 소욕이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우물을 파게 되면 그게 더 목말라요. 근데 악성적이고 악질적인 목마름으로 와요. 나중에 탈수 현상이 오거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기뻐요.
단 순간적으로는 위기를 면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자기가 불안하고 안 좋아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 직업적인 도둑놈이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거나 명대로 못 살아. 근데 내가 내 양심을 지키면 처음에 좀 힘들죠. 너 그랬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감옥 가 있어도 내 양심 편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나는 또 나름대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따로 있다니까요. 육신의 우물을 파게 되면 남편 5이 있는데 이 남편 5 가지고 자꾸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해서 돌려막기 해요. 잘생겼니, 돈 많니, 자식이 어떠니, 명예가 어떠니, 뭐 재주가 어떠니,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는 5개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하나의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에서는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을 먹으면은 결국에 나오는 건 그냥 목말라가지고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더 많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쁜 우물의 것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거는 계속해서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좋은 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건강하고 나중에는 더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옛날에 소풍을 가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사이다 콜라입니다. 빚내서라도 사이다 콜라를 사줘야지 소풍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거 팔면은 불량식품이라 걸려가요. 왜 애들한테 탄산음료를 주냐고요. 몸에 안 좋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몸에 안 좋으니까는 유해 음식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는 시원하게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더 갈증을 유발시켜요. 그렇죠?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잔입니다. 그야말로 약주입니다. 근데 한 잔 하다 보면 2잔이 되고요. 나중에는요, 술을 먹어요. 나중에 그래요. 술기운이 그랬다는데 기억 안 난다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땡기지만은 땡긴다 해서 먹어가지고 그게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마시게 되면요, 생수는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요, 적당한 데 가게 되면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마셔요. 생수가 생수를 마시는 경우는 없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제가 맞아요.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부인이 여럿이 된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문제되는 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문제예요. 바세바는 유부녀예요. 더구나 충성스러운 그 군인 중에 아내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부인 삼고 그 본 남편을 우리아를 전쟁 때 내몰아서 죽이잖아요.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나단 선지가 가서 그러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양이 누구네 집 양인지 아니?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기어이 찾아다가 그 놈을 잡아서 대접을 했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나쁜 놈이네. 죽어야 되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막 뭐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인 하나만 되는데 여러 쫓는데 남의 걸 뺏어오기도 하냐? 남편 죽이면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다 보면요,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남의 유부녀를 강탈해 가져와서 자기도 막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래서 돈 자체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돈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지. 내 손에 10,000원짜리가 들어왔으면 10,000원짜리 가만히 있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돈 벌 때 사기치기도 하고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또 내놓질 않아요. 네 돈은 해라, 내 돈은 안 내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갈증을 일으키는지 몰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갈증이 나니까 훔치기도 하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게 갈증이 막 나니까 더 악성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나머지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하방은요, 어느 날 이렇게 별장에서 딱 보니까 그 왕의 별장에 그 포도밭이 쫙 보이는데 이게 누구 거냐 했더니 나봇의 거래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흥정을 했습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니까 이거는 못 팔아요. 왜냐하면 조상의 기업은 돈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아합이 너무너무 이 밭을 갖고 싶어서 병이 나서 들어놓았어. 그랬더니 그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 악녀의 대명사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참 왕이 돼가지고 바보 멍청이 한심하다 해가지고 내가 단칼에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 못 오겠다고. 하나님 못 오가면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이면 돼.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집에 피 묻은 문서를 싹 가져와서 내 거 삼은 거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끝이 없어요. 남 죽이고도 뺏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들 있잖아요, 지식이. 그러니까는 조금 배우는 건 괜찮은데 많이 배워가지고요. 이게 자꾸만 지식을 쌓다 보면은 거기서 이게 사기꾼들 많이 나오고요. 지식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기본 학력이 지금 대졸 이상입니다. 기본 학력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만족을 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한글을 해독 못해서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 쏟아지는 게 정보예요. 정보를 많이 얻으면은 굉장히 이득이 많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좀 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지식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일기예보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오늘 비 올 확률이 얼마니까 몇 미리 정도 오겠다.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 정도는 알려줍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 인생에 참 열매가 뭔가 이런 거를 묵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거기서 만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명예나 권력 같은 것도요 대단하죠. 매력이. 그래가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을 세우고 나서 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랍 형제에다가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는 절하라 한 거예요. 자기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만두지 않죠. 예, 로마 황제들이요, 이 황제에 대한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로마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을 황제에다가 몰아주고, 이제 황제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우상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절하를 한 거죠. 절하를 한 거죠. 그러가는 막 높아지면요, 끝없이 높아지기, 그런 욕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니들 왜 싸우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고, 우리들이 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는데, 누가 지금, 오른쪽에 총리가 되고, 왼쪽에 총리가 될 것인가? 지금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그 욕심에. 그러니까 목마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남편 탓입니다. 근데 종류는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물을 계속해서 파고 또 파면 끝이 없어서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는 밖에는 갈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답이 새로운 우물을 파고 목마르지 않는 샘을 마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마르면 내가 이제 한 잔 마시잖아요. 한 컵을. 그 다음에 좀 뭐 하면 한강물 다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 안 되면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셔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물은 따로 있고 근본적으로 이게 왜 목마르냐면 그 남편 말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전혀 종류가 다른 새로운 남편. 그 중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줄 세우기를 잘하는데요. 줄 세우기는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국민 총생산지수 GNP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는 1,000불이 안 됐습니다. 근데 뭐 10,000불 되고 20,000불 되고 30,000불 되고 뭐 잘 사는 나라는 막 50,000불, 70,000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해서 내 자리 넘칩니까?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 줄 세우는 방법을 따로게 한번 표현했다고. 그 표현한 게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행복지수예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행복지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행복지수로 이렇게 줄 세우니까 1등이 부탄, 가스가 아니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에.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정말 인구는 많은데 못 사는 방글라데시. 얘네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가 잘 되고 뭐 소득이 막 50,000불, 100,000불 간다 해가지고 다 행복하냐 물으면은 거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만족이 얼마냐라고 할 때 행복감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수능 시험 칠 때 100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에 따라하면 1등부터 1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당신이 얼마나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거랑 달라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면 맞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렇게 돈 가지고 줄 세우거나 너 행복감이 뭐냐라고 줄 세우거나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지수입니다. 우리 영혼의 지수. 다시 말하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요.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이라 하지만 무신론도 똘똘 뭉치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자기의 영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무당이나 뭐 이런 것 하나님이나 이런 거 나는 배경하고 싶어. 근데 없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는 거기다가 종교성을 부여해요.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살고 싶고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영적인 성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종교, 다시 말하면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런 종교, 뭐 4대 종교, 5대 종교 이렇게 믿게 되면 나름대로 확실하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 복락이 있죠.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유교 나름대로 어떤 거, 그 다음에 뭐 불교를 또 따르는 사람은 불교 나름대로 어떤 종교성에서 주는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성 이런 게 있어요. 다. 근데 무당에게도 그게 있어요. 무당에게도. 그래서 무당 성질 돋구면 안 됩니다. 무당 성질 돋구면 안 돼요. 점쟁이 성질 돋구면 안 돼요. 그래서 점 보러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나쁜 거 나오니까 들고 들어가죠. 자기들 영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무당도 뭐예요? 무당도 이게 신내림이 안 돼가지고 안 좋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복락이 많아지겠는가를 생각할 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셈인데 이 영적인 셈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물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수돗물인지 이게 생수인지 생수인데 이게 뭐 백산수인지 이게 삼다수인지 제주도물인지 백두산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샘물도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짝퉁인데 거기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유사성도요. 그 진짜 영혼의 샘물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생수를 올바른 물을 굉장히 양질의 물을 공급받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만족감이 넘쳐나는 복락을 우리가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할 때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참 안식 그런 만족이 없었다고. 그럼 뭘 해봤느냐. 얘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중심은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에서 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수사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일 그 돈 잘 벌고 성공하는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연설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로마로 가고 밀라노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답을 찾았느냐 만족감 못 찾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10대에 불법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놔버려요. 10대 때 아버지가 된 거예요. 10대 때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자기가 불법 동거를 하고 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중에 만이교가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만이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심취한다고.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회심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만족이 없었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우물을 계속 파도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됐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라고 하는 얘기는요, 도를 이렇게 말하자면 알리는 이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이 굉장히 자연과학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요. 그 다음에 인문 이런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집대성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삶의 도리, 삶의 지혜를 강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해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도 중에 도가 뭐냐,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가 사람과에 속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과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본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아닌 거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진실히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고 이것이 잘 되면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자꾸 흔들어 깨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적당한 게 좋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 우물이 박살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모자라다고 자꾸 트집 잡으면요, 더 모자라게 되고요. 만약에 넘치게 되면요, 넘치기 때문에 또 우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게 문제 덩어리입니다. 부족한 것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도록 하나님께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결고리인 거,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신랑도 예수님 안에서, 신부도 예수님 안에서. 예? 뭐냐면은 신랑만 바라보면 실망한다니까.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많았는데 오늘 보기 머리카락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가 이뻤는데 딱 가서 매는 걸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거기를 봐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성격이 있잖아요. 이게 잡초입니다, 잡초. 속에 있는 독성이 있는 풀이 막 올라오는데요. 잡초인 경우도 있고 독초도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중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중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 생활 기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보고 하고 그 사람이 지위 보고 하고 그 사람 생긴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남편만 갈아치우게 되고 거기서 막 불만이 나오게 돼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게 되고 못 사는 거죠. 목마른 거죠. 그러니까 또 대신해서 그럽니다. 막 자식에다가 막 목숨을 걸고요. 세상에 출세에다 목숨 걸고 그러는데요. 다 똑같은 종류예요. 숫자만 5이지 본질적으로는 육신의 우물이야. 우리 영혼의 우물이 있다니까, 영혼의 우물이. 그래서 신랑을, 다른 종류의 신랑을 만나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 도대체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때 나 스스로는 만족하고 행복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자 여자 만나서 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혼인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의 생활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 생활입니다. 약속 생활. 이 약속 생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았으면 조금 부족하고 살았을 텐데 둘이서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살자 했는데 잘못 만나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랑이라고 성경에 표현했는가 하면 신랑 신부가 뭔가 안전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혼인신고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거죠. 꼼짝 마라 너는 법으로 신랑 신부 관계니까 딴짓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성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성의를. 그래서 생활을 같이 하니까 생활비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쁘니까 뭐 이렇게 결혼할 때 예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약속. 둘도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예수님과의 약속은 뭔가 하면 우리 신랑 되는 예수님께서 내놨는데 뭘 내놨냐면 우리한테 금반지 다이아 주면은요 우리가 감동을 안 받아요. 더 큰 다이아 준다고 하면 또 그거 간단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신랑이 줄 수 있는 최고가 뭔가 하면 피 흘려서 목숨 내놓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요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내놨습니까? 그럼 남자들 다 죽었어야 돼. 지금 다 살아있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누가 목숨을 내놔요? 잘 안 내놓지 아마?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나대로 산다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신랑의 자리인데 약속의 자리 중에서는 제일 약속이 혼인 약속이거든요. 혼인 약속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면 피 흘려서 목숨 내놓는 거예요. 그거 최고 신랑이죠. 최고 신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남편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우리 영혼의 세계에 그 신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그 신랑이 왜 우리의 신랑이냐면 둘도 없는 신랑이냐면 목숨 내냈다고 월급 봉투만 잘 내놔도 우리가 고맙다 하잖아요. 예? 싸우다 보면은 아이 그래 내가 졌어. 내가 그냥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최고 신랑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목숨을 몽땅 내놨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다시 말하면 언약관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도 나를 위해서 그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 생활을 해라야겠죠.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어느 날 이제 막 세상에 돈도 자식도 남편도 세상에 막 일도 성공도 막 이렇게 맛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목마름이 오고 이게 또 세태의 기미가 있으니까 막 물이 썩어서 변질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새로운 우물을 만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사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는 분이 있대. 너 그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살아볼래? 그 우물 한번 마셔볼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다 같이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돈음을 그만 팔으니까요. 없다 해가지고 도둑질하거나 많다 해가지고 자랑해가지고 허랑방탕하거나 돈 사랑에 끼고 살다가 나중에는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신랑으로 맞이해가지고 진짜 내 영혼의 샘물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식도 잘 둬야 되겠죠. 이왕이면 잘 가르치고 뭐 아주 좋은 자녀가 되면 좋겠죠. 근데 그 자녀를 갖다가 아주 우상숭배해가지고요. 뭐 너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자식을 위해서 뭐하러 목숨을 바칩니까? 그동안 중감에도 너무 많이 줬어요. 뭘 더 바쳐요? 그러고 또 거기다 나한테 가져오라는데 가져올 것도 없어요. 근심 걱정 안 주면 최고의 자식인 거예요. 죽도록 근심 보따리야 부모한테는 자식이.
그러니까 건물 그만 파라니까. 죽자고 파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만족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지가 않다니까. 박성 연예인 집안 얘기가 막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형과 형수도 구속돼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뭐 아버지는 또 성격이 있는가 봐. 폭행을 왜 잘한대지? 그러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그 집이 왜 그렇게 돼버렸어? 건물 계속 파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돈이 없냐? 돈이 많잖아요. 성공 못했습니까? 성공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만 파, 그러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내 진짜 우물이 어디 있냐고. 우리 영혼의 우물이 어디 있냐고, 진짜. 재미 보는데요, 얼마나 더 재미를 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즐거워야 됩니까? 그냥 걷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요, 인간은. 예? 걷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전 호르몬이 뇌에서 막 나오잖아요. 햇볕 쬐고 그러면은 막 세로토닌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밤에 잠도 잘 잔다며요. 근데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자거든요. 술 안 먹으면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래 됐어요? 이 재미와 즐거움이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뉴스도 보게 되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뭐, 영국에, 미국에 지금 거기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하는데 다 시즌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의 걱정이라. 전 국민의 걱정이고 전 국민의 기쁨인 거예요.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토요일이나 주일 밤에 이제 그 영국에서 축구 시합 있잖아요. 그거 막 뉴스 막 날라오잖아. 근데 막 골 못 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전부 다 국민들 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떴더니 뭐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갔는데 뭐 13분 만에 3골을 내리 넣어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동네에서 애들끼리 볼 차고 놀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야. 조기 축구하는 거야. 조기 축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업팀 하는 거야. 실업팀에도 재미가 없는 거야. 그게 프로팀을 하는 거야. 프로팀을 하면은 프로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프로 2부에서부터 해서 1부로 가가지고 승강제가 있고 1부 가더라도 못하면 또 잘려서 나와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거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명예나 돈은 있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는요, 100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거기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왜?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대표적인 연예인인 거예요, 연예인. 연예인. 인기 먹고 사는데 그 인기 실체가 뭐예요? 없어요. 그냥 인기가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인기 없으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가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셈이 좀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도록 해라 그러지. 인기 있는 게 좋긴 하지. 근데 그거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순위 랭킹으로 환산하거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너무 많이 잘못된 데서 목숨을 걸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녕하시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살자고 우리가 약속된 생활을 하자고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비유컨대 나하고 혼인생활, 결혼생활 마음이 있냐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내가 너의 목숨을 줬다고. 이게 돼야지 이게 진짜 셈이 터지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복락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아, 가을 하늘이네.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을 하늘인 줄 알았더니 금방 겨울 하늘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쌀쌀해가지고. 그러면 아, 가을이네. 이거 안 들으면 뭐하냐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 이게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가을이 돼가지고 하늘이 파란데 그것도 몰라.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있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도 보고 해가지고 불 켜놓고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그러고 사니까 하늘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불행하다며.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안 본다니까 그러네. 이것만 보지. 횡단보도 지나가다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신호등도 안 봐. 하늘을 봐야 되는데 가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자 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사나? 열면 있는가? 겨울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될까?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하늘 보고서 하늘이 가을 하늘이고 높으네. 그거 한테 뭐 하겠어? 하늘에 계신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저 남편이 있고 영혼에 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처음에는 전부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그때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세상 말로 별거 아니잖아요. 재벌 빼놓고 별거 아니지 뭐예요. 부모님들이. 그럼 나중에는 아버지 저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한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배경이 든든한 사람입니까? 복락이죠, 복락.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모르면요, 다 잡혀가요. 다 범법인 거예요. 우합류를 지금 보행하는 횡단보도에서 조심하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몰라가지고요. 우합류, 우로 이렇게 할 때 횡단보도 있으면은 무조건 쓰라니까. 그래가지고 빨간불인데 섰는데 사람이 없으면 가도 돼. 근데 또 계속 서 있는 거야. 파란불 되도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빵빵할 수도 없고 계속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법을 몰라서 그래. 법을 제대로 알면은 사람이 없으면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손해를 많이 본다니까.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법 중에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예요. 천국의 법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지. 이 사람의 기준이나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은 이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요. 어느 날 그랬습니다. 부장판사가 자살해 죽었어요. 교인인데 교회에서는 좋겠다 집사님은 판사가 돼가지고. 근데 어느 날 교인인데 자살해 죽었다는 옛날 얘기인데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들끼리 싸웠는데 왜 나를 불러다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달라 하는데 참 그러고 죽었대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법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직업이 맨 들여다보는 거 사기꾼이 싸웠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는데 이번에도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그렇게 유익한 직업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나중에 수술할 의사 어떻게 생겼다고. 예? 시급이 안 나온다. 시급이. 또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과 수술 제일 많은 데가 아산병원 아니에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뇌출혈, 뇌를 열어가지고 출혈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수가가 안 나오니까 의사를 많이 안 도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간호사가 쓰러져 죽어나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죠. 영리가 붙으니까 병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리가 붙으니까. 영리가 붙으니까. 그래서 의사도 좋은 직업이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더군다나 결혼하는데 뭐 가져오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다. 그게 의사 이전에 사람입니까? 그거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네가 사람이냐? 각서 들고 가가지고 15억 달라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에 복락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예배드리면서 살고 얼마나 귀하냐. 우리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만족하게 사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좋은 동네 가서 좋은 우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 썩은 오물을 먹고 삽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진리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교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로봇가 이제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그냥 너 해라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너 말해라 그러면 말하는 로봇을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그 입력을 해놓으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얘한테 판단력이나 이런 거를 주입시켜가지고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면 판단력까지 생기면 우리가 싸울 거예요. 야, 너 틀려서 내가 오라 이럴 거예요. 근데 얘한테 어떤 종교성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함이 답을 뭐 이런 거 할지도 몰라요. 얘가 내 취향은 그거라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요거 복사해가지고 우리 속에다 기능을 넣어준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니까. 이게 죄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서 멍통이 된 거예요.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니까요. 가서 돈 가지고 계속해서 돈 자랑한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이 터져나가는 게 아니요. 자식 자랑을 막 한다 해서 행복이 터져나가는 게 아니요. 내가 편리하게 산다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요.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 그래도 복지가 막 닿고 이러는데 고독사가 전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는 아사고요. 먹고 살 게 없이 죽는 거고요. 북한은 아사예요. 남한은 뭐냐? 고독사가 문제예요. 먹을 거 있는데 죽어요, 그냥. 왜 그래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집 나와서 부부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자식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부모 자식 다 있다니까요. 부인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오라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병 나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 가기 싫고 말 듣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는 죽는 거예요. 비일비재하잖아요. 영적인 복락이 막히게 되면 결국에 육신적인 모든 셈은 전체적으로 다 폐쇄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큰 복이에요. 영혼의 셈을 찾아서 거기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아멘? 10월은 우리가 전도 축제가 있는 주일인 달인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첫사랑 정말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생수와 영생의 복락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절입니다. 아멘? 가서 돈 벌어서 올릴 수 있는데 행복의 지수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면서 올리려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예 이 영적인 것이 우물이 망가져가지고 폐쇄됐어요. 불행의 원천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일부는 살아있는데 우상숭배하거나 무당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잡신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바른 우물로 인도해가지고 바른 생수를 마시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제 마트 가면은 생수를 하는데요, 2리터짜리 6개를 사요. 그러면 이게 그 기획상품이나 마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품 보니까 예를 들면 3, 4천 원 하면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에. 근데 세일 안 하고 백두산물, 백산수하고 한라산, 제주도, 삼다수 이게 좀 비싸더라고. 근데 처음에는요, 그거 아까워서 못 샀어요. 철없어가지고. 2,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물은 다 물이겠지. 요즘에는 내가 그런 거 거들도 안 봐요. 내가 2,000원 비싸도 내가 백산수, 그 다음에 삼다수, 내가 이거 사 먹지. 얼마나 오래 산다고. 내 집 2,000원 아끼게 생겼어. 우리 집 부자인데. 그 얘기 진짜 하지 말았는데. 듣는 기가 있으면 돈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 없어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부자예요. 돈 없어도 부자예요. 네, 생수는 아깝지 않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몇천 원 쓰잖아. 2리터짜리 생수를 사다 놓고 6개를 먹으려면 얼마나 오래 먹는지 몰라. 근데 가서 들었다 놨다 한다니까. 이거 비싼데 막 이러는. 생수 좋은 거 마시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다니까요. 영혼의 셈에 영혼의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수 준다 그 말이요. 뻥이요. 재벌들이 와서 그럽니다. 우리 회사 우리 물건 해가지고 생수를 줘.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요.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까. 근데 본질적인 거 보면요. 재벌 집안들 제 명대로 사는 집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고서 막 이혼이 걸리더라도요. 이혼 재판하는데 몇 천억짜리 이혼 재판이 걸려 있어요. 무슨 생수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다 훌륭하고 뭐 유명한 사람 훌륭하잖아요. 그럼 다 잘 삽니까? 평균 이상으로 이혼도 많이 해요. 마약도 제일 많이 해요. 사고도 제일 많이 나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그러는 거예요. 막 연예인들이 즐겁게 하면은 즐겁잖아요. 여러분 막 생수가 나오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줄게 라고 생수를 막 파는 거예요. 적당히 팔아라. 적당히 팔아.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이거를요, 방송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못해요, 제가. 지금 영상하는 샘물을 팔아야 되는데요. 수가성 여인에게, 야야, 힘들지. 남편 다섯 두고 눈치 보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니까는 한 번 먹으면 평생 목마르 잤는 거 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방송 불가라니까. 세상에서는. 그럼 예배당 안에서만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듣지도 않고 막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귀가 있어서 들으려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복락의 가정이 되고 이 생수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푸틴하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세상이 왜 그래요? 다 먹어쳐야지 속 시원한 거예요. 먹어쳐야 속 시원한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우리 같으면 적당히 죽어먹고 살겠어. 근데 둘 중에 하나 죽어나가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 뭐 어쩌고 그러는데 국가에 무슨 국민들이 싸웁니까? 권력자들이 부채질해가지고 싸우는 거지. 미국 사람 나쁘고 중국 사람 나쁘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원해가지고요, 엄한 데다가 불행에다가 몰고 가는 거는요, 막, 온갖 걸 다 합니다. 국가법을 동원해가지고는 막 징발을 해가지고 말이야, 군인가락으로 다 하는데, 진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주고 그거를 하는 데는 없다고요. 국가도 안 한다니까. 깨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는 거 즐거워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그리고 이 세상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돈 쌓아가지고 세상에 행복하게 되는 거는요, 끝이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 안에 행복하다.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방송 불가고요. 세상에서 이거 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물가의 여인이 목마르는데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샘물을 주시기 원하고 이왕에 예수 믿어서 물을 먹었다면 정말로 풍족하게 마셔서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먹으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